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담이 낮으니까 진짜 별종 희한한 인간, 나의 인격과 믿음으로 수용하기 너무나 버거운 존재들이 막 떠밀려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는 상처도 있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되지를 않아요. 저 마음에 지금 주일마다 어려운 사람이 저 있어요. 우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시네? 뭐 어떡합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살아야죠.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실명 공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입니다, 너. 너예요. 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런 존재가 생각보다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품는 것이나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견디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기관 모임도 안 가고 울타리도 안 가고 오직 시대의 참 종이신 김관성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도 사랑도 아니고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정명의 도구이며 자기 만족의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꼴 안 보고 습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무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사기입니다. 사랑은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꼽히는 것이에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긍휼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맥에서 보면 어떤 누구 사이의 갈등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14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14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고, 이들 사이에 서로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각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군가 하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나 관습에 매이지 않는 비교적 자유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 먹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나 풍습에 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복음의 본질에 가깝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본질과 정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체득하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 어떤 신앙행위나 관습,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어떤 행위나 관습에 매여 있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도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음식과 날과 절기에 대한 규정을 문화적 측면에서 준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먹는 음식 정결 예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처를 모르는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고기를 코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셔. 신명기에 보면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구약의 음식 규정에 이들은 충실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 조리 방법을 대를 이어서 계승을 했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할 때는 세세하게 그 규정과 절차와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셔 규칙에 따르면 대세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님, 양님, 염소님, 사슴님이 이에 해당돼요. 돼지님은 발굽이 갈라졌으나 대세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기의 피는 충분히 다 빼내야 했고 유제품과 육류는 동시에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 규정을 전부 다 통과한 것이 코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으로 떠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코셔 고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어요. 이에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코셔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는 자신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 이렇게 유대 관습을 준수해야 한다고 여겼던 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규정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 따위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정확하게 양분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대략 이런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코셔 음식을 강조하는 연약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의 처지가 로마라고 하는 사회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 비교적 먹는 것에 자유로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이 연약한 신자들, 코셔 음식을 고수하는 이 사회적 약자이며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근접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동시에 권면의 대상을 먹지 않는 자에게로 옮겨갑니다. 너희가 유대 관습을 쫓아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전도사로 풀타임 사역을 할 때 보통 여름만 되면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개고기를 한 번씩 이렇게 계곡에 가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탁 부르지만,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전사님은 절대로 개고기 드시지 마시라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개고기를 사역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개고기를 먹으면 영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앞으로 사역하면서 절대로 개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의 영이 지금 흐린 거예요. 여러분, 개고기 먹는데 무슨 영이 흐려집니까? 몸에 좋아요, 여러분. 개고기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못 먹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내하고 갔을 때 돼지고기하고 개고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사람이 이게 쌈 사가지고 돼지고기라고 주던데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어. 야, 오늘따라 돼지고기 왜 이래 맛있노 하니까, 여보 사실 그거 개고기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우리가 개고기를 못 먹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춘다고 통상국가인 우리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물건 팔고 잘 살려면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들 문화로 수용하지 않는 이 개고기 같은 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좀 낫죠. 우리를 미개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새끼들은 원숭이 골 파먹더만. 근데 우리 보고는 또 개고기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논의는 두 세력 모두를 향한 권면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요 가족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남의 종들이다, 남의 하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종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처음 혼나고 지적받았던 것이 뭔가 하면, 제가 6사단 7연대 11중대 2소대 소속이에요. 근데 군대 처음 가니까 어리버리 하니까 뭣도 모르잖아요. 그 12중대, 우리 옆에 있었던 12중대 병장이 지나가게 필승! 하니까 우리 고참이, 야, 김관성이 따라와 하고 저 뒤로 끌고 가더만, 야, 이 새끼, 12중대는 우리 고참이 아니야. 아저씨 취급해. 장교 볼 때만 필승 때리고 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중대 사람들에게만, 고참들에게 필승 때리고 딴 중대는 그냥 아저씨 취급하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주인이라면 고대 사회의 문화로 볼 때는 업신여기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신앙적인 권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과 스타일에 대해서 도를 넘는 언어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거나 날은 똑같다라고 하는 문제, 또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따라 확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내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신앙 스타일, 모든 날은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런 결정들이 진실로 주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신앙의 습관과 전통을 내가 따르고 믿고 있는지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자기 편하려고 자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비교적 은사와 관련해서는 은사들이 거의 안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심지어 그 은사가 좀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분위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언을 못해요. 제가 방언을 못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불파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에 진심인 자들은 저같이 이렇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들 많이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방언 못 받지. 아주 표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지, 왜 사모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여러분, 사모해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은사 못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방언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래 잘났는데 방언까지 줘봐요. 조용기 목사님 넘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인격으로 그런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저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안 준 거예요. 다만 입에 모타만 달아주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날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 마음에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다른 날들, 월화수목 금토 다른 날보다 이 주일이 구별되어진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어디냐. 월화수목 금토 일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들이 똑같이 중요하고 우리는 모든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날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손들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는 더 특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모든 날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2번. 자, 우리 가족들 자기 입장에 따라 손 한번 들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입니다.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신앙적인 경향 1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삶이 어렵고 어두운 사람들이 1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이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는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하게 중요한 그 비중이 똑같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사람.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일 잘 빠져먹어요. 주일 성수 잘 안 해요. 제가 잘 알아요. 보통 보면 어떤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꼭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앙의 교육과 전통, 신앙의 어떤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내가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든 갖게 여기든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그 중심 안에 주님을 위하는 것,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서로를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우리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 황태자가 침례교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또 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쑥스럽네 이거. 그게 뭐 팩트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이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데 스펄전은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담배입니다. 스펄전은 이 담배 문제로 아주 유명한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가를 피우노라. 이게 스펄전의 고백이었고 스펄전은 설교 준비할 때 시가가 없으면, 이 담배가 없으면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1분단 수용할 수 있습니까? 2분단 수용할 수 있습니까? 3분단, 4분단, 옥상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거 머리가 맑아지네. 오늘 지금 영감이 온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아니 스펄전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담배는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냥 지가 지 몸 조지는 것뿐이지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술, 담배에 대한 전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술, 담배 하면 그냥 믿음 안 좋은 사람,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 직분 받기에는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거기다가 소주 하나 딱 마시, 야 알딸딸하니까 말씀이 더 잘 들어오네. 이렇게 여러분 매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고 있다라는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 영상 나가가지고 전국에 이제 김광선 목사 알고 보니까 촛배이였다, 꼴초였다 이렇게 나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울산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울산에 와서 우리 집사님들 술 한잔 드신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담배를 물고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도망가요. 왜냐하면 저 담임 목사 그 술 취한 모습으로 담배 피고 오는 모습으로 마주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주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담배 물고 오는 집사님 찾아가서 저도 바로 꺼내서 한 대 같이 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수준은 되지를 못해요. 저의 마음에도 조금 전에 마치 스펄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듯,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듯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제 마음에도 술, 담배 하는 신자 이러면 왠지 모를 꺼리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본질을 따렸을 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습관, 아까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을 끝까지 추구하듯이 우리 의식 속에서도 술, 담배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다 이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내용을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그리고 동료 신자들의 주인이시냐? 너와 다른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형제와 자매의 주인이시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 아래 있는 자의 서로의 중심과 진심을 존중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이나 날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과 방법의 문제로 서로를 업신여기는 태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비아냥거림, 얼굴 표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자요 법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세하지 마십시오.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판의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판단력 자체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는 비판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마치 심판 선언을 하듯 동료들은 피고석에 세우고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된다, 너는 아직 모자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의 문맥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가슴 아픈 일,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이런 현실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공의롭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 하면 마음이 쪼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신학적인 어떤 경향 중에 전통적인 칭의론 있잖아요. 전통적인 칭의론에서 보자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관점, 전통적인 칭의론을 흔드는 내용들이 신약계에서 막 퍼지고 있고 젊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야. 결국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판가름 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신학적인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런 정보들에 지금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해를 하면서도
유보적 칭의론도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바로 그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실존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손 들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이제 지적질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적질 한 번만 해봅시다. 너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되는 인간이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이나 실존을 보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내 삶과 인생은 한없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걸렀는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 네가 서게 됨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주류된 의견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비주류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으로 심판받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결론이 상당히 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해서 이런 신앙의 권면과 충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직감적으로 다 압니다. 50살 넘으면 다 도사님들이에요. 숟가락 잡고 흔들면 다 알아요, 여러분. 50살면 샥 5분만 대화하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입 바른 소리 딱딱 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존재로 그 사람이 변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그것을 충고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충고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면서 네 같은 인간이 나에게 충고를 한다니 정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여러분, 이런 논리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람의 지적을 참 많이 받는데 참나 진짜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 심정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이유로 잘라내거나 질시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찾아내고 그들의 행동을 도를 넘는 언어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이 나전당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고쳐지고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안에 순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자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신체적인 흠, 지적인 한계, 정서적 아픔,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전하면서 누가 생각이 많이 나는가? 중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중화가 설교 시간에 오늘 또 뭐 찬양할 때부터 벌써 춤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모습 보고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 설교 시간에 뭐 우리 중화 뭐 질문도 하고 막, 목사님은 어떠냐? 전통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생경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화가 청년회에서 자기 신앙을 한번 간증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눈물바다가 됐다. 여러분, 우리 중화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이단 교회에 있었어요. 이단도 견디지 못하는 자가 김중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도 견디지 못하는 중화를 우리 청년의 애들이 품어낸 거예요. 여기가 교회지. 우리 청년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중화가 간증하는 모습 보고 애들 다 펑펑 울고,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잖아요. 이런 곳이. 신체적인 흠, 지적인 한계, 정서적 아픔, 영적인 상처 가지고 우리는 다 모였잖아요. 조금씩 우리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기 때문에 이상한 존재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지만 조금씩 우리는 또라이들이에요. 우리 다 깨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중화는 조금 더 도드라질 뿐. 여러분, 중화로 인해서 청년부 아이들이 그의 간증을 통하여 울고요. 중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명랑하고 따뜻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은혜 받고 도전 받잖아요. 여러분, 중화만큼 똑똑한 애가 있는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소식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다 알려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빠르게 소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중화가 이렇게 소식을 정리해가지고 탁탁 오는 거 보면 틀린 인식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정확한 인식을 가져요. 다만 맞춤법만 틀려요. 송대관 죽었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송대관 죽은 거 중화가 제일 먼저 알았고 제가 두 번째로 알았어요. 중화는 딱 캡처해가지고 바로 보냈어요. 그가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고, 중화로 인해서 우리가 웃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실존의 독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그들의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그 형제와 자매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좀 많이 해서 온전해져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곧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제발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은 결코 바른 말과 올바른 명분으로 교정되거나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른 소리와 정확한 말이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가장 많이 상하게 하고 망칩니다. 여러분 각자의 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설프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중심과 진심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는 일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필립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노벨상 한번 탄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쓰신 책 중에 미국의 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꼭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잘못 보고, 만나러 가면서 잘못 보고, 만나는 중에도 잘못 본다. 집에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그 만남에 대해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히 상대를 잘못 본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대개 그와 동일하므로
전체 그림은 정말 모든 인식이 텅 빈 화려한 착각이요 잘못된 인식의 기막힌 희극이다. 타인의 내면 과정과 비가시적인 의중을 보는 것에서 우리 모두는 지독히도 무능하다. 여러분, 한 존재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은 몰라요. 그 사람이 한 말, 행동의 어떤 몇몇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딱 판단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몰라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꽃피울 존재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몇 가지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진지하게 많이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유지한 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오늘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합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저 지난주인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 교회 게시판 아주 절단 났더만. 한쪽에서는 제가 태극기 우파래요. 완전 태극기 우파.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 오른쪽을 그렇게 편들 수 있냐. 또 한쪽에서는 좌파 목사래. 완전 종북 좌파 빨갱이래요. 여러분 저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 저 안에는 좌파적 요소도 있고 우파적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단일한 어떤 모습으로 그 존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 안에도 좌파적 요소가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좌파적 요소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파가 아예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성적인 이슈나 국가 정체성이나 신앙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완전 보수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중에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들은 이미 다 타락한 좌파들이에요.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이요 단일한 어떤 모습으로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실 담임 목사 귀에는 여러분의 삶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이경로 저경로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누가 술을 잘 마시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술 정기적으로 계속 마시는 사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씨가 많더만. 그리고 조씨도 있더라고. 조씨. 누가 아직도 끊어야 하는 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부 문제가 심각한지, 누가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해 헌금하는 일에 대단히 인색한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여정을 통해 이런 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난 것이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목사로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런 객관적인 현실의 인간들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커져간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자타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따뜻한 목사님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 다 짓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니 내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죄를 지어봐야 죄 짓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갈망과 지향이 있음과 동시에 포르노를 공히 기웃거리는 존재잖아요. 사람들의 성품을 내 시각으로 매도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신용을 저버리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참을성 있게 배려하면서도 고집과 허풍이 심한 존재가 여러분이잖아요. 내 안에 성과 악, 순수함과 음탕함, 긍휼과 앙심, 이타심과 이기심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현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를 크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죄들이나 그런 경향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사악한 죄라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착각하고 규정해 놓은 어떤 모습들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일 때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지 그 근처도 가 있지 못하는 태도와 인식입니다. 특정한 죄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 죄 짓는 모습 하나로 비난하고 교령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꺼내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많은 지혜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상대방의 처지와 삶의 조건과 진심을 읽어내는 시야가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안에 날마다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하니까 난 진짜 우리 아버지 싫어요. 싫었어요. 매일 뭐 술 드시고 노름 하시고 자기 마음 안 맞으면 상 얻고 엄마 패고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제가 철이 들었을 때 보는 아버지의 모습 전부였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 보고 저 안에 상처도 받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2, 3년 전에 한 3년 동안 그 건축 현장에 경비로 아버지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 옷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심부름 가고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그 3년 동안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매일 술 마시고 엄마 패고 말이야. 가족들에게 아무 구실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주는 그 모습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따뜻하고 자애롭고 저를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삶의 조건 하나 바뀌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 느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느꼈던 그 상처와 분노, 아픔보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 괴로웠겠구나. 자기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가족들 잘 건사하고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는데 인생의 어느 날 삶이 꼬이고 망가지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술 붙잡기 시작해가지고 술 마시다 보니까 자기 감정과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리로 내몰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 때문에 울고 아팠을까. 그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의 모습들 저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 인간 저거 왜 저 모양이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요, 아파! 나하고 다르게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고 제법 괜찮게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사람보다는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를 뿜어내고 삐쪽삐쪽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인생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공감을 하네요. 목사님, 나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가요, 나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살았더라도 태어난 이 성정 자체가 우리보다 더 예민한 수준. 더 아픈 거야, 그 사람은. 가톨릭 신학자 발트 카스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수용받고 인정받고 무한히 사랑받는 자이며
나 또한 자신과 이웃을 수용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교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집, 여기에 들어와 함께 가족된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정서가 뭐냐? 정말로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랑, 판단받지 않는 수용, 사랑의 입맞춤, 뜨거운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지닌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역할이지, 결코 입 바른 소리와 지적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깊이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한번 열어보세요. 주보 열어보시면 거기 제가 기도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목사님, 너가 아니고 어느.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울산에 살면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 기도의 내용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번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억의 모서리가 닳아가 손끝이 조금씩 느려지고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모든 것에 대해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보다 기다림이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남들의 인생을 정리해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은 흐르고 고여있는 물도 결국 길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도움이 되되 무겁지 않게, 사려 깊되 답답하지 않게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쌓아온 기억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날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길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제 안에 오래된 기억들이 남들에게 무겁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가벼워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고통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픔이 커질수록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도 함께 배우게 하소서. 제 안에 작은 고통을 쓸어내리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조용히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단단함보다 부드러움을 배우게 하시고 확신보다 경청을 배우게 하소서. 너무 진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너무 쉽게 상처받지도 너무 쉽게 상처 주지도 않도록,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주변이 조용해지는 일이 없도록, 남들이 저를 피하는 대신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말해줄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것을 바라지만 결국 주님, 제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빛 속에서 조용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 안에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나 말 많이 하지 않도록,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기도가 너무 길잖아요.
이 삶이 쉽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또 입을 열어 누구를 교정하고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수용이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 따뜻하게 행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